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찬양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오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대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제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는 오늘 21일을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정을 하고 지키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목회자의 날, 그런 목회자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제정을 해서 목사님을 위한 특별한 기도, 목사님에게 격려가 되는 편지, 또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이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제가 대접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주일이나 목회자의 날을 그렇게 제정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제10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으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공이나 세상에 만나고 싶은 어떤 친구보다도 소중한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굉장한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정치의 위기라든지 경제에 대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가정이 위기에 놓여 있고 자녀 교육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매를 맞으면서 예의와 효도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살펴보게 될 때에 자녀들이 우상처럼 되어져서 그야말로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때로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도 하고 말썽을 부리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놈이 나왔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자식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태어난 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를 똑 닮은 자식이 세상에 태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매일처럼 그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한다면 훌륭한 자녀들을 생산하고 훌륭한 자식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칭찬을 먹고 자라게 되면 자신감이 만땅인 그런 자신이 얻게 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욕을 먹고 자라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대단히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누에꽃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인격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좋아지게 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날 때부터 문지아로 태어나고 날 때부터 깡패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에 파괴적인 언어가 자녀를 문지아로 만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제1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의 말은 음파를 타고 자녀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게 되어져서
부모가 하는 말대로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가급적 힘든 얘기를 피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언어만이 또는 폭력만이 폭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도 폭력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불편한 표정도 폭력이 될 수 있으며, 무책임과 외도와 불순종도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가복음 제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 제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로 고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염려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만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의 성격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부족한 성격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문제와 실패와 약점이 있어도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며칠간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옷에서 술집 명함이 나오고,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전화가 끊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부인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자꾸만 의심이 커지게 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남편이 얄미워지고, 그런 미운 생각과 감정이 있으니까 정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믿고 여자의 직감은 못 속인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감이 영감인 줄을 믿고 피해 망상을 진짜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피해 망상증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실패와 약점과 고통과 고민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묶여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집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사는 훈련소와 같은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최대한 우리들은 양보라는 것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보하지 아니하면 이익을 얻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손해를 보고
오히려 양보하게 되면 손해 같지만 이익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같이 아이들은 물러가라고 꾸짖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본문 제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의 권위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고 분하게 생각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게 될 때에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기보다 사랑과 격려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인들은 수시로 남편을 헐뜯고 남편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남편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의 부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과 격려로 남편을 왕처럼 대접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왕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목사님들의 모임인 지방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많이들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께서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로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의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도사님 상당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총회가 있어가지고, 총회가 어떤 데는 대전의 침례신학대학일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경주에 있는 큰 수련원에서 있기도 하고, 뭐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 있는 그런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분에게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꼭 인도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꼭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 미국 가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나중에 미국 가기 전에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저 총회를 가시면 조금 목사님 그 총회장 선거만 하시고 주일날 꼭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인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수요일 설교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전도사 이제 앞으로 목사님도 되고 어디를 가든지 단독 목회를 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사모님이, 자기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딱 이렇게 씻고 쉬려고 하면은 이 양반이 정색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개 전도사님, 그거를 설교라고 했어요. 나도 그만큼은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는데 정말로 죽을 것 같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팍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도저히 이제 교인들한테 얼굴을 이렇게 들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경 사모님은 그런 소리 안 하겠죠? 안 할 줄 믿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설교를 하시든지 제가 혹시라도 출타를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유 목사님이 설교하시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 중에 누가 설교를 때때로 대타로 하시든지 여러분들 누구 하시든지 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명한 침례교회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눈보라가 치던 어느 겨울날 아침에 일찍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더 눈보라가 세게 부터 쏟아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도중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도 눈보라 때문에 못 오시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스폴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보고 17살 난 그 스폴전을 보고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청년 내가 보니 무슨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소리를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스폴전의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1만 명이 넘는 최초의 교회 스폴전 목사님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편을 보고 부인을 보고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단점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장점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주도 그러하고 독일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독일 황제도 너무나 박해를 하고 가톨릭의 본부인 로마 교황청에서 너무나 박해를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압력을 가는 가운데 낙심이 되어져 참으로 쭈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루터의 사모님 부인이었던 캐트린인 수녀 출신의 사모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남편인 루터가 여보 무슨 일이 생겼소?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루터가 말을 하니까 부인이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나요? 만약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당신이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루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찬송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는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진 이 찬송을 루터가 그때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위로와 격려는 삶에 큰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나를 부족한 사람처럼 볼지라도 가족이 격려하고 칭찬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주인이 달에 도착하면서 말하기를 내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큰 도약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의 말도 내게는 한마디 말이지만 나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는 큰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교인을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많이 계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비판한다고 할 때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교인을 부끄럽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인생도 좋아지고, 헐뜯는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인생도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남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자신도 별로 만나고 싶지를 않고, 말을 하다가 보면 영혼과 마음이 자꾸만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마다 비전을 주고 희망을 말하고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꾸만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판은 약과 같아서 깨뜨리려고 하는 목적의 악한 비판은 독약이며, 세우려는 목적의 건전한 비판은 양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 먹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약이라고 하는 게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40대 후반 정도쯤 되었을 때 병원을 갔더니 당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당뇨약을 주는데 원정동에 있는 유영길 내과에 가서 제가 당뇨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약이 딱 한 가지만 주더라고. 한 가지만. 약 한 개만 드시면 됩니다. 응? 근데 점점 늘어가지고 요 사이는 제가 보니까요, 당뇨약이 한 8개인지 9개인지 됩니다. 거기 당뇨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걱정해가지고 다른 합병증 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약들을 많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꾸 하면 당뇨약 추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응?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애들한테 나는 정말로 이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의미에서 잘 지적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게 될 때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한 8가지를 하면, 또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한 2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8대2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이와 같이 심리학에도 잘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며,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란 꿈을 격려하는 곳이며, 교인은 꿈을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겸손과 순수가 넘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제1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적절한 자랑은 때로 듣는 사람에게 선한 도전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의 시발점은 저는 생각할 때 물론 그전에도 이단의 역사가 많이 있었겠지만 전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관이라고 하는 곳은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세운 처음에는 순수 전도운동으로 시작되어진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분이 원래 남대문 장로교회의 수석 장로님에 해당할 만큼 신앙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대문 교회 어떤 장로님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밤새워 철야하시고 정말로 교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 가서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이제 교만에 그런 마귀가 들어가면서 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씻었던 그야말로 세수물까지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병을 고친다라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요사이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의 현판에 입구에 가면 이런 게 쓰여 있대요. 요새 신천지는 우리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가 이단인데 또 다른 이단인 신천지를 보고 너희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제일이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나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영성을 자랑하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신앙과 영성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선생 같은 분은 말씀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에게 왜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또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똑똑한 사람이 불행한가? 행복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행복을 요구하고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고집이나 감정, 내 야망과 물질, 내 자존심과 자랑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대대로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광대한 땅도 없고 또 풍성한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고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유산을 자손들에게 잘 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산물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주의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올라가 제물이 되려고 자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이 거룩한 큰 손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상 만민에게 복을 전해주는 초석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는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미래를 향해 개척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과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가복음 제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으로,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가정으로, 겸손과 순수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이 이 신앙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행복의 울타리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세우는 귀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가정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